현장 압숙.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그 책을 보다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가슴에 많이 딱 남은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이 시대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단, 비진리들, 세상의 흐름, 진리에 반대하는 비진리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그 무서운 적이라고.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상실했냐? 왜 무너졌냐? 다음 세대들이 진리를 듣지만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이 뭔지 알죠? 찌르는데 느끼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뒤흔드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이 무감각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 결국 무기력한 상태가 돼요.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거지. 즉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일주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제일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은,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의 미래라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무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을 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돼요? 무능력한 거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내게 힘이 없어. 힘이 아니라 영적 무능력 딱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상태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단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이미 이걸로 다 뒤흔들어 놨거든.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아는 것, 그러나 가지지 못한 것. 사실은 안다고도 할 수 없지. 자세히 딱 깊이 들어가 보잖아. 잘 몰라. 여러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쪽지시요. 다 A4지 하나씩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보시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 적겠지. 사실상 알지만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무감각, 무기력, 무능력 속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눈이,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눈이에요. 눈. 사람은 상태 따라 본다니까. 알겠죠? 내가 무감각 속에 있다, 무기력 속에 있다, 무능력한 상태 속에 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사람의 말이 너무 중요하게 들리고 사건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건에 빠져버리겠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고 있죠. 왜냐? 상태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렘넌트,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 그 렘넌트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엘리트로 크네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굉장히 엘리트로 잘 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뭐 교수로서도 많이 준비되고 있고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솔직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 어떤 얘기를 저한테 쭉 하냐면, 사실 제 영적 상태가 되게 엉망이라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최악을 만났어요. 헤어졌는데 지금도 그 여파가 제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 되게 잘 듣는다 너희들.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눈빛이 갑자기 살아나. 그러면서
자기가 뭐 복음도 잘 모르겠고 막 그냥 제 쉽게 얘기하면 이별의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쉽게 렘넌트 그러면 안 돼도 술도 먹고 막 놀러 댕기고 막 그러니까 상태 점점 더 나락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도 다 그렇고 사람 보는 눈도 완전 무너져 있고 불신이 가득하고 막 그래 된 거죠. 그러다가 한 날 이번에 연예인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계속 자기가 힘든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는 살고 싶지가 않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자살한 연예인이랑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도 너무 아프고 많이 울었지만 자기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더 선명해진 거죠.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딱 얘기했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사실은 자기 문제에 막 헛떡이고 자기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 사람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았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복음 붙잡고 살아야지, 왜 내가 이 속에 빠져서 무너져 있을까, 그리고 조금만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자,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어.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어디서 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눈을 바꾸는 시작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듣자, 듣는 자리에 가자, 억지로 말씀도 가고 예배,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바뀌어. 근데 현장에 이 친구가 딱 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날 부르셨는데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모든 걸 빼앗기고 이 무감각, 무기력, 무능력 속에서 무너져 있었구나. 딱 이 상태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눈이 딱 바뀌는 거죠. 세상 속의 사명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또 어쩐 상태에 있어요? 어쩌면 내가 말했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가슴속에 아멘 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저는 감각이 없어요. 맨날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엄마도 그 말인 것 같고. 렘넌트 중에서 이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아빠는 불신자고 엄마는 예수 믿어. 근데 엄마는 너무 세 보이고 아빠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고민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주지만 사실은 엄마는 별론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생각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바울의 고백이 멋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해보게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두고 읽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진짜 변화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우리 고등부 렘넌트 다락방 하는데 이 친구가 지난주 딱 강단 말씀 듣고 결단해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 얘기했잖아요. 진짜 결단 뭐라고? 게임 계정 삭제라고. 근데 그것까지 못하겠어. 그런데 게임을 일주일 동안 딱 끊었대. 다락방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았구나 점검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여러분 맨날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뭐 사람이 뭐 상처 주면 네 무너졌다가, 사람이 조금만 칭찬하면 헤헤거리고 막,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에 기준 삼고 딱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자, 목사님이 왜 이 눈에 대해서 얘기했냐,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냐.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뭘로 봐야 되냐? 누가라는 사람의 눈입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내가 먼저 쓴 글은, 그 성경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이렇게 내가 힌트를 다 줬는데도 못 맞추는 누가복음이잖아.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마태의 눈으로 봤더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가의 눈으로 봤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가 마가복음이고, 누가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요한복음. 사복음서 딱. 그러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증언했잖아요. 근데 누가에게 누구나 똑같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약을 딱 주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서술을 딱 보세요. 이 언약의 성취대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복하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법정 갔다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하면서 예루살렘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 4장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와, 이 예루살렘이 쉽게 얘기하면 유대 지역의 수도와 같은 대도시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 거죠. 누가는 신기해요. 엄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막 확산돼. 그러다가 점점 흥왕해서 유대로 퍼져나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집중을 위해서 7 집사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중요한 교회 응답이 받아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존경받고 믿음 있는 중직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이때 증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성경에 보면 7장에 8장 1절에 보면 이 스데반만 죽었지만 이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큰 박해를 시작해요. 스데반을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러면 스데반만 죽었겠어요? 그 주변에 돌로 맞고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았죠. 큰 박해로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내가 사랑하는 중직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구나. 너무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생각할 때 누가의 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박해를 허락해 주셨구나. 왜? 온 유대에서 흩어지라고.
그러면서 8장에서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 소름 돋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다가 간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유대 사회에서 엄청 충격적인 거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왜냐하면 유대는 역사적으로 뭐가 있냐? 혈통에 대한 씨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알겠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계보예요. 반역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그리고 이 땅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피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봤어. 실제로 예수님의 딱 그 행적에서도 사마리아 성의 여인한테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성이 여자가 황당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의 상식으로 볼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에 있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빌립이란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언약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누가는 이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빌립이란 전도자를 사마리아 성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네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이미 8장 후반에 시작되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뒤흔들었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고 딱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부터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세워져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알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개고 땅끝 다른 민족들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 우리만 선민이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복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유대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베드로를.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어? 왜 집에서 걔들한테 복음을 전해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미안해.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게 한계라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눈으로 볼 때 답답한 거지. 얘들 왜 정신 못 차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시는데 얘들이 이거 못 봐. 왜 이 한계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이 바통을 딱 넘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딱 세우셔서 시작이 무엇입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끝없이 그들이 생각했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성경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 모든 성경이 에베소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다른 곳을 돌고 있는데 에베소에 대한 문제가 소문으로 들려. 너무 가슴 아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막 써. 정신 차려라, 예수 믿어라, 뿌리 내려라 쓴 편지예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성경이에요. 누가의 눈은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의 눈. 즉 말해 뭐냐? 눈이 CBDIP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펼쳐져 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큰 박해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언약과 반대되는 생각하는 사람은 사라지는구나. 너무 중요하네. 누가의 눈. 렘넌트 여러분 뭐 보고 살아갑니까? 에? 내 눈을 점검해야 돼.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언약을 꿈꾸고 소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것들 좀 넘어나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CBDIP를 이 시대에 펼쳐나가신대. 자,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란 단어는 뭐냐? 사람의 것에 쓰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것에만 절대라는 단어가 붙어요. 절대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뭐예요? 절대 언약이라. 초대교회도 이 언약 붙잡았어요. 알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이 언약 붙잡았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역시 절대 언약을 따라 이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유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데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이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염세주의의 삶의 모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욜로 라이프라. 한 번 보는 인생 뭐 있어?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인생 죽으면 끝나니까. 염세주의.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나그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큰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무엇입니까?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237개 나라, 즉 말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언약 성취를 보고 꿈꾸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딱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또 여러분은 이런 여러분의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저는요, 일부러 저도 이제 영적 상태가 좀 안 좋고 힘들 때 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제 류목사 메시지를 하나 딱 틀어놓거든요. 가만히 들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걸으면서 듣는 거. 걸으면 생각이 되게 클로해지면서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 어떨 땐 지나칠 때도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걸으면서 말씀 듣잖아요. 그럼 진짜 복잡한 생각이 싹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지. 그렇구나. 제 눈을, 시선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말씀 듣는 거거든. 여러분, 절대 목적. 여러분 학교가 살아가다 보면 놓쳐요. 어떤 렘넌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쓰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신 거는 이 언약이라. 렘넌트의 눈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꿈꾸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수시에 붙어도 주를 위해 살고, 떨어져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왜냐? 정시가 있으니까요. 정시에 떨어져도 내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생의 주인 되신 언약에 사로잡혀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들이세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왜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 왜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왜 내 삶의 환경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은 뭐라고? 예수 바라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환경 현실을 바라보고 붙잡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우리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께 물어볼게요. 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사모님, 권사님들,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많습니까? 잘못한 게 많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알겠죠? 믿음으로 산 순간이 많아요? 불신앙할 때 많았습니까? 불신앙 많이 하죠. 그리고 복음 까먹고 살 때도 많아요. 다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내가 100번 불신한 거 말고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간 거를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수백 번 넘어진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복음 붙잡고 일어난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내가 현실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의 미래가 현실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 현실에 갇혀서 평생 살아갈게요.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현실을 믿고 현실을 보고 살죠. 그럼 여러분은 현실을 딱 그 가운데 갇혀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딱 바라보죠.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뭐? 언약의 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눈을 딱 선택하니까, 화장실 가서 눈을 씻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안약 놓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바꿔요.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언약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절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얘기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자라면 막 복음 잘 정리해가 전도 막 하고 막 30명 영접해가지고 제자시키고, 그것도 제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행위가, 이 사람의 모습이 가진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조건,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셔서 부르셔서 제자라는 정체성과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딱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제자의 딱 자리. 예? 무리는 뭡니까? 뭐 따라 살아요? 여론 따라 살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걸어요. 그런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요. 여론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성공해서 살고 성공 못해서 살고. 그런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익되는 거. 그런데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거.
여러분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고 한번 도전해봐요. 결론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시간 되면 천천히 읽어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찬양, 이 성경에서 찬양이, 이 찬양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가사가 이 시편의 120편에서 3절에서 6절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의 첫째 줄에 다 진짜 이 시편을 쓸 때 그 다윗이 막 쫓기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그 산 위에 딱 서가지고 끝없이 펼쳐진 막 그 광야에서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믿음의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 속에 있어도 어떤 현실 속에 살아도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환경, 배경이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언약 속에 이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가? 바로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스템, 시간을 정하세요. 이번 주간의 결단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참 몰라. 얘들 가치를 몰라. 어떤 가치를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지 잘 모르지. 그 말씀 듣고 싶어갖고 전 세계에서 그 인터넷으로 막 듣고, 여러분 라이브로 여러분 듣고 말씀 다 선포돼. 사실은 이게 약간 여러분 약간 그 뭐라고 하나, 너무 배가 불러갖고 우리 애들이 배가 불러갖고 많이 먹어갖고 같이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잘 봐요. 세계복음의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시는데, 이 시대 종은 누구 세우셨어요? 유목사님 세우셨잖아요. 딱 유목사님 말씀 딱 듣는 시간, 1부 2부 중에 딱 불편하다 그러면 딱 2개 다 체크해보고 시간 짧은 걸로 하나 들으라니까. 2개 다 들으면 제거 좋아.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 2부 말씀을 렘넌트 향해서 주시니까, 2부 말씀은 판서라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2부로 딱 듣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제일 짧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산업선교 짧아. 알겠습니까? 듣고. 제가 렘넌트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는데 자기 영적 시스템을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자기가 어떻게 고민할까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그 주간의 말씀 중에 제일 짧은 거를 내가 자주 듣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2부 말씀 딱 고정해서 듣고, 그 시간이 진짜 남는다 그러면 고등부 강다도 좀 듣고, 그리고 말씀 듣기 되게 좋은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언제냐, 여러분 걸으면서 듣는 거 되게 좋다고 했죠. 진짜 해보라니까. 이거 해본 사람 알아. 걸으면서 말씀 듣죠. 진짜 생각이 싹 정리되고 불신앙이 싹 사라지면서 언약이 싹 믿어져. 상태 싹 바뀌어. 엄청 좋아. 해보라고. 알겠죠? 안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화장실에서. 내보내면서 뭐도 내보내? 불신앙도 염려도 다 내보내. 변기에다가 다 버리란 말이야. 아시겠죠? 딱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서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언약의 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이상 멋있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언되고 전달되지고 시대가 살아나고 회복되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